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여정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오늘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지 거기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 옛날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당시 초강대국, 절대 강대국 이집트의 파라오 왕을 만나 이렇게 전합니다. 나의 백성을 내보내라, 놔주라는 겁니다. 그때 파라오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어. 그렇게 하나님과 밀고 당기는 밀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거역하며 반역하던 파라오, 사실 그게 우리가 읽을 때는 저런 욕하겠지만 알고 보면 그 파라오가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순종보다 거역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기보다 왜 내 생각대로 안 하냐고 그렇게 우리는 입이 툭 튀어나오기 쉽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마침내 저들 안에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치신다는 표현이 있죠. 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번이나 밀고 당기는 밀당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10번째 하나님은 더 이상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10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났든지 짐승의 새끼로 태어났든지 첫째 맞이, 즉 장자는 죽게 된다. 장자를 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대표를 말합니다. 그 집안 전체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재앙은요, 우리가 고통하고 근심하며 이렇게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재앙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거역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애굽 땅에 있는 애굽 사람과 짐승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땅에 같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나님의 이 진노와 심판, 그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 중에서도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 이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장자, 마지가 하나님께서 치시는 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따로 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너희 집 문 설주와 문 기둥에 발라라. 어린 양을 잡는다고 했는데, 잡는다는 그냥 손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붙잡아서 그 양의 목에 칼을 찔러 양을 죽이는 행위를 잡는다라고 말합니다. 닭 잡아, 그 백년손님 사위 맛있는 요리 해주지 않습니까? 돼지 잡아, 소 잡아 잔치 벌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모두에게 임할 텐데, 하지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다가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겠답니다. 봐주시겠답니다. 그날 밤에 천사들이 하나님이 준엄한 명령을 듣고 집행하러 내려옵니다. 준엄한 천사들의 집행, 어쩌면 먼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도 똑같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집행관 천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제 집행을 합니다. 어떤 집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파라오의 왕궁에 있던 장자도 죽었습니다. 이런 파라오가 누구입니까? 신처럼 받들어 섬기는 인물입니다. 이런 파라오, 당시 언어로 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의 태양신을 말합니다. 파라오는요, 신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곧 뭡니까? 그가 곧 눈으로 보는 신이라는 말,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파라오가 살고 있는 왕궁은요, 신이 살고 있는 신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신전 중심에 신의 그 아들 파라오의 그 장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난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파라오도 피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던, 보호받았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했던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 땅에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저 집은 얼마짜리냐? 저 사람들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잘났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딱 하나, 그들의 집 문 위에, 그리고 문 옆에 있는 기둥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이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 집에 발려져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집행하러 온 천사들이 그 집을 넘어가 버립니다. 넘어간다라는 말을 유월이라는 한문을 사용합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한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집을 넘어가 버렸다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의 절기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요?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 피로 그들은 구원받기에 충분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집 평수가 얼마짜리냐, 식구가 몇 명 모였느냐,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몇 년을 살았느냐, 아니에요. 딱 하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구원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고된 그날 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도 온 땅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딱 이날 되면 기념식 가져라, 행사 치러라가 아니에요.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너희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의 가정에서 유월절이 되면요, 온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모여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이 유월절의 의미와 거기에 대한 어른들의 그 자녀들이 향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유월절은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끝나고 난 뒤에 식사 한 끼 마치고 뚝딱 헤어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묻고 답하며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뜻깊은 자리라는 거죠. 뭐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죠? 그럼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얘야, 우리가 그 옛날 참 무서운 밤이었단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단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리 집 문에다가 발라놓으면 그 죽음을 집행하는 천사가 우리 집을 넘어가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야. 여러분, 아이는 또 묻습니다. 아빠, 그러면 그 유월절날 잡은 어린 양의 그 피로 충분했나요? 아버지는 대답합니다. 그래, 그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로 충분했단다. 이걸 가르치는 게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아버지, 오늘 유월절 양 참 맛 좋은데요. 어머니가 특별히 솜씨 발휘하셨나 봐요. 양고기 맛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조건,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유월절 절기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에 피를 발랐다는 말은 그 피가 발려진 그 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로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에 충분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유월절, 그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 사건은 임시적인 겁니다. 지금도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또 우리 집에다 이쯤 되면 부활절 한 주일 전에 또 피를 또 발라놔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출애굽기 그 이후에 태어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죠? 해마다 우리는 양 잡으러 다녀야 되나요? 그때 그 시절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는요,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인간이,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온 세상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음메 우는 소리 나는 그 짐승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 세상 죄를 위하여 죽어 피 흘리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죄인을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바로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무교절, 즉 유월절이 시작되는 바로 그 날 그들은요 양 잡는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 잡는 날 우리 예수님 잡히십니다. 그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막 치시고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과 함께 예수님 붙잡혀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사건을 명확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희생되셨답니다. 희생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제물이 드려지는 제단이 어디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거기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는 바로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 보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때는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온 인류를 위한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제 그분은 유월절 잡히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 예수의 십자가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할까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요? 우리는 복잡하게 만들어진 구원을 참 좋아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요 내가 할 일이 있거든요. 내 몫이 있거든요. 나도 이만큼 했어. 나도 여기 이만큼 참여했어. 여기 내 흔적이 있잖아. 우리는 뭔가 내가 뭔가를 한 나의 흔적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뭔가 구원은 좀 복잡하고요. 뭔가 그렇기 때문에 나도 좀 보태야 되고 너도 보태야 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과연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기에 충분한가? 바로 그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충분하노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충분하도다. 다른 것 덧붙일 거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나를 포함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다른 것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셨대요. 그리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하신 마지막 말씀에 십자가에서 7마디를 남기셨는데 그때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구원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이런 원어적인 의미를 들어가 보면요, 그 말은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는요 테텔레스타이 이런 용어를 씁니다. 뭐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다 갚았다라는 말이에요. 다 갚았다. 요즘 우리가 좋은 집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요, 이 융자라는 걸 안고 계시더라고요. 비록 내가 살고 있지만 이 융자, 이 빚을 다 갚지 못하면요,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살던 집에서도 내가 쫓겨나는 수가 있어요. 다 갚아야만이 온전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갚을 수가 없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값을 물으실 때 나는요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어요. 나는 부도 상태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 이게 다 이루었다. 아이가 아빠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빠가 다 갚았는데 아이가 물으면 아빠 그걸로 충분할까요? 이 녀석아, 아빠가 다 갚았으면 충분한 거야. 우리 한마디로 딱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 갚아주셨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 이제 끝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예요. 테텔레스타이 헬라어지만 이 부분을 우리는 다 이루었다고 표현했지만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요 피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끝냈기 때문에 죄값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로 충분합니다. 다 끝났어요. 아직 잔금이 남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끝냈다는데, 예수님은 충분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가 또 부족해서 그래도 이것도 좀 더 있어야 되겠고 저것도 좀 더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안절부절하나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피 더하기 알파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으시고 감사함으로 그 기쁨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예수님의 피 말고 뭐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의 피로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께서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보혈이면 충분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충분하다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여하는 거룩한 식탁이 바로 성찬입니다. 이 성찬에 뭐가 차려져 있는지 여러분 잠시 뒤에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이 거룩한 식탁에 무엇이 올라와 있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요 황금 덩어리가 아닙니다. 저기에는요 고기 덩어리가 아닙니다. 거기는요 삐까뻔쩍한 그 무엇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찢어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이 올라와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흘려주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가 올라와 있습니다. 떡 하나, 잔 하나, 이게 성찬의 전부입니다. 왜요?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떡과 그분의 잔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이것으로 성찬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사상을 차려놓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한 분만으로 나의 구원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상 위에는요, 떡과 잔밖에 없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성찬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믿고 이 거룩한 떡과 잔을 받으시고 예수 한 분만 충분하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